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가 된 자여 내게 남편을 구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추하고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라 믿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죄를 짓는 일에 특히 음행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죄는 내 영혼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추악한 육체가 짓는 것이므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몸을 성적인 방탕에 죄를 짓는 도구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반대하는 금욕주의가 생겨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유주의와 금욕주의가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이 육체의 쾌락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은 부부 생활조차도 부부의 성행위조차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꺼려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대립되어지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서신을 적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의하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 고린도전서 7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자문하는 권면해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여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권면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은사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몸을 주장할 수 없고 부부는 분방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고 몸이 나뉘어졌을 때 사단이 틈을 타 그 가정을 무너뜨릴까 봐 부부들은 분방하면 안 된다라고, 기도할 시간 정해놓고 그때가 아니면 부부들은 서로 갈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누구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8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대상이 누구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누구요? 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노총각이 아니에요. 뒷단어가 과부가 나왔으면 당연히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호라비입니다. 호라비. 결혼을 해서 아내를 잃었거나 결혼을 했지만 아내와 이혼한 호라비들과 과부에게 내가 지금부터 권면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할 때 헬라어로 아가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호라비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 아니라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사별로 병으로 잃었거나 아니면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에 있는 호라비들과 과부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호라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적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유대는 남성 우월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는 지금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의 이 영향은 여자도 남자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문화권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 남자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이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만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만일 그렇지 않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 문장 하나만을 보고 결혼이 어떠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크게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부든 호라비든 나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겪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음행하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 말의 뜻은 이 창녀 같은 사람아, 여자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환경이 이러다 보니 쉽게 음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절제할 수 없거든. 음행하여 죄를 짓지 말고 내 몸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절제할 수 없거든. 음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음행하여 몸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할 수 없어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 행음하는 음행의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총각 아니라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헬라의 문화를 받고 있었음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게 일방적인 것인데 유대사회에서는 남자예요. 근데 지금 남자가 나옵니까? 여자가 먼저 나옵니까? 여자가 또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여지는 순서가 아무 뜻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가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도 남편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성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갈라지는,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을 부득불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부득불 이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혼이 부득불 이혼이 허락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떠할 때죠? 다시 한번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성경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 부득불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그냥 이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이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대로 어떤 경우에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 견해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입장에 샴마이 학파라는 데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부끄러운 일이란 아내에게 성적인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을 때 이것을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불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 증서를 꼭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혼했는데도 집에서 같이 살고요, 집에서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아내에게 성적인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한해서 이혼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유대 사회의 관습은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장모가 신혼 첫날 밤에 이 침대포 위에 하얀 세마포를 줍니다. 그래서 신랑과 아내가 첫날 밤 부부의 관계를 갖겠죠. 그런데 그 흰 세마포 위에 처녀라면 반드시 처녀의 표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을 관계를 가졌는데 이 흰 세마포에 처녀의 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때 되면 이 여자는 수치라고 하는 율법적인 심판을 받아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샴마이 학파에서 수치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한 겁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에요. 이러할 때 이 수치, 이러할 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순결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너 순결을 지켜야 된다. 첫날 밤 사랑하는 남편과 그것이 합궁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수치라는 단어를 자유주의의 견해를 뜨는
힐렐 학파에서는 굉장히 수치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내가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어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 입장에서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이 이혼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이 여자는 수치를 가진 여자다고. 그래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당신은 나가세요. 당신 나와 이혼입니다. 말로 써도 이혼이 성립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여자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었어요. 그럼 이혼한 여자가 과부가 되어서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사회보장 하나 받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재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혼 사유에다가 그것을 적어야만 합니다. 수치.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아내하고 아내가 음식을 하도 맛없게 하는 거예요. 그 이혼이야 하고서 내보냈대요. 그냥 나가면 어떤 이유로 이혼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남편이 나는 너와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요리 솜씨가 없어서 이혼 증서를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과부로서 혼자 살 수가 없으니 재혼하게 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게 된 사유는 어떠한 성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를 주라는 것은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별의별 트집을 잡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수치라고 하는 트집을 잡아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7절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 그랬어요?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써준 것이지 원래는 이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12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것은 성도 여러분, 불신자를 둔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남편이 안 믿을 경우가 있잖아요. 배우자 중 한쪽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문제가 찾아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저 신학을 할 때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1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방학이 끝났는데 이 동기가 학교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해서 제가 전화했죠.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하소연을 합니다. 원래 이 신학 들어오기 전에 택시 기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직장을 안 다니고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자식들을 굶고 있는데 뭔 놈의 신학이냐고, 돈 벌어 오라고, 신학할 거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서 하라고. 그래서 그 동기가 가정을 버릴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고 함께 살고 싶거든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불신자의 아내나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름을 받았다 해서 그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절대로 이혼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7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는 아내를 보고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야, 참된 신앙을 가진 내 아내는 다르다. 야, 나처럼 망나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아내는 나를 버리지 않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구나. 야, 나도 한번 신앙을, 교회를,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근데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도대체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대요? 화평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죽도록 힘들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불신자의 아내와 남편과 하는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무엇이 없을 것이므로 화평이 없을 것이므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 가운데 부부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을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였으면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으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배우자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케 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졌다면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은 혼자 사는 것이나 혹은 결혼하여 둘이 사는 것이나 이것저것이 더 좋다라가 아니라, 이 결혼하여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 인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혼은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헌신의, 수고의, 사랑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으면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편과 아내로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으로는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인내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부부가 갈라지고 버려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우리 딸아이한테 해줬어요. 서야, 이 당시에는 처녀의 표라는 것이 있었단다. 순결을 강요하지 않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그럴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2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